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장막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성막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적인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냥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오늘부터 조금씩 하루에 한 30분 내외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막이란 것이 뭐냐면, 장막이란 것은 뭐냐면 휘장할 때 그 장자에다가 천막, 또 무슨 오두막 할 때 그 막자 있죠. 그런 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란 것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타버너클이에요. 타버너클. 이건 뭐냐면 바깥에 한대에서 바깥을 말합니다. 한대에서 배시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지는 막, 그 장막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보이지 아니하게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보이지 아니하게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장막. 우리가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장막을 쳤다. 우리가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 그러죠. 또 연막수라, 연막수라서 연기를 피워서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우리를 못 알아보겠다. 연막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나이 산에 만든 텐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황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할 수 있게 장막으로 만든 성전.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이제 또 쳤다가 또 이동하면 또 걷었다가 또 어떤 곳에 머무르 동안에 또 다시 치고 계속 그러죠. 이걸 이제 보통 템플, 진짜 그 성경에서 템플이라고 하잖아요. 템플이 이제 성전이라는 건데, 그 템플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나 자신이 템플이 되고, 내 마음이 템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건물 말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있잖아요. 그것이 템플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당을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드리는 어떤 그 텐트, 어떤 그 장소, 어떤 그 집,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템플이죠. 템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로는 그런 템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는 템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성전 건축 하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무식한 말이거든. 오늘날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냐면 예배당을 지읍시다. 교회당을 지읍시다. 그거는 말이 돼. 교회당이란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이사야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They which are called. 부름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당 말입니다. 그 교회 가자,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당 가자, 그건 말이 되지. 이거 교회에서 너무 이런 걸 잘못 가르쳐갖고 이거 완전 굳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교회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경의 처치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옛유언에서는 그런 이제 회중이라, 회중. 그러니까 회중이 교회단 말이에요. 회중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중교회란 말이 있어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컨그리게이션 처치라고. 회중교회. 그 뭐냐면 회중이 중심이 되는 교회단 말이에요. 목사나 어떤 장로나 특정인이 중심이 아니라 회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처치고, 이제 옛유언에서는 회중이라고 그러고, 여기 신학에서는 처치라고 그래요. 처치. 나중에 이제 내가 옛날에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도 내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 중 이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일이라는 단어나, 베일. 성경에서는 이제 베일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베일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 이 베일이라는 말은 이제 휘장, 이 휘장은 더 가리개라는 뜻이고, 이건 주로 이제 장소에다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베일이 또 너울이라는 의미로 적용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이제 이 너울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표현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동일한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커튼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돼. 커튼. 우리가 커튼 친다 그러잖아. 커튼. 그러니까 베일이나 커튼이나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타버너클이나 텐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천막이라고 하잖아. 천막. 근데 텐트나 이제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 베일도 이 커튼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약간씩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적용할 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다르게 적용되죠. 의미가 이제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빌론이란 말이 있어요. 이 차양막, 이게 성경 에레미야 43장 10절인데, 차양막. 이게 파빌론이란 말은 차양막이라는 뜻이에요. 차양막으로서 말하면 그대로 양자가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차단하는 막이다 그러네. 빛을. 이게 햇빛 가리개, 쉽게 말해서 햇빛 가리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커튼이 있고, 비슷한 말을 지금 내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타버는 거기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막이 하면 여기 성경이 뭐 수십 군데 시간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가 있다면 텐트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성경 보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이거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the tent of the testimony 이런 말이 있어요. 텐트. 테스트모니가 간증이라죠. 간증의 텐트 이러면 간증의 텐트. 간증이라는 텐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왜 간증이를 텐트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중에 이제 간증이 여기 보면 이제 the tent of the testimony 간증이라는 그 텐트인데,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지, 간증이 뭔지, 텐트가 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제산, 믿음, 이제 홀리고스트, 이런 이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눈이 뜨야지만 이 장막을 이해하지,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눈을 뜨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이게 장막을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탁탁탁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거 왜냐면 이건 함축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장막하면 뭔가, 그리고 또 이건 이건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이건 또 뭔 소린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한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부터 내가 이거 강의를 하고 준비했는데 이상이 자꾸 미뤄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도 또 새로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몇몇 분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이제 아마 이걸 강의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순서라든지 아까도 내가 혼자 기도했지만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거 정리해 나가면 좋을 건지,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단지 이제 기본적인 골자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The Tabernacle of Testimony란 말이 있어. 간증의 장막이래. 간증의 장막. 간증의 장막이 뭐냐? 이거 그냥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강의한 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증언의 장막이란 말이다. 증언의 장막. 민수기 17장 7절에. 증언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증언을 먹고 또 간증은 뭐냐. 그 다음에 피치란 말은 뭐냐면 텐트를 설치하다는 말이에요. 텐트를 설치하다. 그러니까 설치하다라는 말이 이제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치란 말이 쓸 때는 이제 텐트를 설치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로우드란 말은 뭐냐면 가리개. 그냥 가리개. 그 다음 커버링이란 말이에요. 덮개. 그 다음에 리드란 말이 나와요. 리드. 나무 뚜껑을 리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 커버트란 말은 덮개물. 덮개하고 덮개물을 달라요. 커버트는 덮개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천주교라든지 또 뭡니까.
브레드린이라든지 또 뭐 지방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이제 수건 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본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건을 쓰는데, 남자의 권위에 이제 복종한다는 의미로 이제 수건을 쓰는데, 그때 이제 커버링 단어 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for 커버링, 덮개용, 덮개용. 덮개를 위해서가 아니고 덮개용이단 말이에요. 그 포가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은 이 하나님께서 덮개용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카락 대신 쓰는 것이 수건이란 말입니다. 그 수건인데 머리카락이 길어나갖고 이제 충분히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를 덮고 이제 뭐는가 누가 봐도 이제 여자의 머리카락이다. 참 여자처럼 머리 스타일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머리카락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뭐 브레드리나 형제단 교회니 뭐 캐톨릭이니 이런 데 보면 이 수건을 쓰거든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건이 뭘 말하는 건지를,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은 하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덮개를 써야 된다고, 수건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그거 쓴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진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포어 커버링, 이게 포어 커버링이라는 말이 시편 한 군데 있고 이제 그 신약에 있고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덮개용이란 말이야. 덮개용으로 수건을 줬거든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성역을 만들게 하라. 성역, sanctuary란 말은 뭐냐면 이 거룩과 성전에 내가 썼잖아요. 어떤 영역인데, 영역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특별한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영역이라 해서 이제 sanctuary란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sanctification이야. sanctification. 이게 뭡니까? 이제 sanctification 보통 성화라고 번역하잖아요.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은 영화라 그러고, 영화롭게 한다. 이 글로리가 이제 영광, 그러니까 이제 영화, glorification은 영화, sanctification은 성화라 그러죠.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은 이제 칭의,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justification은 칭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롭게 함, 이렇게 번역했고, sanctification은 이제 성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룩해 함, 그렇게 내가 번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이제 그 영화, 이제 그런 건데, 영광스럽게 함, 그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함. 여기는, 거기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sanctuary란 말은 성역,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만들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시키라는 거죠.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려게 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려면 모세야 너가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성령을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 성령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즘 오늘날 이제 새 유언 시대에는 교회 가운데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성령은 이제 사람이 만들었지 뭐 천사가 와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뭐 누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무슨 뭐 억지로 무슨 교회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이 하나의 그 교회가 되는데, 교회란 것이 두 사람 이상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가 있어야 되고 뭐 장로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집사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는 그 북한 사람들은 지하교회에 지금 모이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네.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집사가
집사가 두 사람 있다 이 말이면 증인으로서, 또 장로가 두 사람 있다면 증인으로서 그 필요하다는 말이지, 교회 구성원이 집사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장로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뭐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부름받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부른 자들 두 사람 있다. 두 사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데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하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는. 왜? 두 사람 일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란 것은 지체단 말이야.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그잖아요. 손가락이 몸입니까? 팔이 몸입니까? 몸뚱이 하나만 있는 것을 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이란 것은 이 전체, 몸 전체를 몸이라 그런 거죠. 바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모여야지만이 하나의 몸으로 되는 것처럼 복수단 말이야. 복수.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모여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 그게 교회단 말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그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뭐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유언 시대 때는 올 테스트먼트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이거 당연히 그걸 만들어야 되죠. 이 성령을 만드는 것, 이걸 보고 나중에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어떤 특별한 지역을,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결론은 그것이 뭐냐? 딴 게 아니고 이제 장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 장막, 텐트,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을 말한 거다 말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나와 너 그리고 당신 이렇게 모인 이 지체들을 그 자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에요. 주님이 병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임재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 그 상태가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병든다 하니까 뭐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마음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 마음을 아프게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죠. 머리가 없는 몸이 무슨 몸입니까? 그건 시체지. 또 몸이 없는 머리, 그런 게 머리가 있어요. 그건 해골이지, 해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할 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도 없어. 신부가 없는 신랑,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신부가 없는데 무슨 신랑이 있어? 신랑이 없는 신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와 그 원리면에서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걸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장막인데, 이 장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지었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잘 보세요. 이거 한마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장막의 모형과 그것의 모든 도구들의 모형을 쫓아 바로 그렇게 너희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장막의 모형과 그 장막의 모든 도구들의 모형을 쫓아 바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이분소 바로 그렇게 이 말에 바로 똑같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하지 않고 지가 상상하고 만들고 지가 계획하고 지가 잔머리 굴려갖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결론은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 말씀에 따라 예배, 말씀에 따라 찬양, 말씀에 따라 기도, 말씀에 따라 전도,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기분, 현대, 요즘 현 시대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산에 가서 그런 얘기 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우리가. 자꾸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강의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한 기둥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강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사실 1등이 안 되고 지금 5등을 했어. 그럼 괴로운 거야. 그걸 왜 괴로워하냐고. 1등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1등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합격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까? 그 병은 다 필요 없지. 모든 사람이 1등 하면 2등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럼? 왜 자기는 2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2등 했으니까 괴롭고, 병 들었으니까 괴롭고, 돈 없으니까 괴롭고, 직장 안 되니까 괴롭고, 직장에서 떨어지니까 괴롭고, 다 괴로운 거야.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이거든, 그것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이제 50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해왔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니까. 레이다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불만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안한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가지고 교회당 짓고 빚 내갖고 짓고 빚 10억 20억 100억 200억 빚좀 성도 보고 헌금하라고 난리를 치고 집 집해갖고 헌금하고 나중에 도로 돌려준다나 어쩐다나, 그 전부 사기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만원 주면 100만원 범위에서 해야 되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만원인데 자기는 지금 생각을 1000만원짜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어쩌고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금방지게. 성경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빚져놓고 하나님 보고 짜증내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수준에서 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장막의 모형, 그것의 모든 장막의 도구들, 그것을 전부 다 바로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 것이다. 만들라가 아닙니다. 만들 것이다. 앞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제가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계획성기는 정말 성막이라 되죠. 내가 다른 데서 이제 그림을 따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성막이라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갖고, 여기 이렇게 됐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전체적인 설계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응? 요건 문이고,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번제다. 희생물을 태우는 단이다 해서 번제다. 요 물두멍. 요건 대지상이 있고, 이제 양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짐승의 가족으로 이제 지붕이 있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걸 배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건데, 이건 뭘 말한 거냐. 결론으로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냐.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안에 설기도가 이제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기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위에는 이제, 여기가 보면 뭐냐면, 이제, 요게 동쪽이고, 잠깐만.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요게 북쪽입니다. 위쪽이. 아래쪽이 남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지파가 여기 있고, 아세 지파, 납달레 지파,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갓 지파가 있고, 시몬 지파, 루베 지파,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기 스불론 지파가 있고, 오른쪽에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지파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저 부족이죠. 이제 부족이라고 그래도. 이제 베냐민 부족, 므낫세 부족, 에브라임 부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주로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딱 이렇게 이제 앞에가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인도라고. 그 입구가 있고, 돛제단, 물두명, 개성계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진열된 빵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나 개성계 안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보여주는 빵을 보고 이제 여기 쇼우드 브레드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보여주는 빵, 여기 빵 있고, 요기 성소라 그러고, 등잔대가 있고, 여기가 향재단이 있고, 이제 말씀의 상자, 언약, 유언의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이거 봅시다. 요렇게 이제 보통되어 있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고, 헤롯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런 참고로 보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갓, 시므온, 루벤, 이건 고아 자손이죠. 고아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이제 뭐냐면,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기 칠음이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유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이 이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거 전부 다 길이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길이가 이제 한 50m, 이제, 가로가 이제 25m,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이제 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더 자세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쪽에가 이제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번제단인데,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요 그림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대충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정확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 50m 해갖고 딱 반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 평면도, 요거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 컴퓨터상에서는 그것이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대략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뚝 기둥 사이, 또 기둥 배열, 여기, 이런 설계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이게 완벽한 그 구조인 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지진이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이게 딱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 완전하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 불완전한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 구원 받았다가 나중에 또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성막을 보더라도 장막을 보더라도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내가 뭐랄까 제사함을 받고 말하자면 이제 이제 연유원 시대 방식으로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면 그걸 끝났지. 또 이것이 불완전하고 나중에 또 뭐가 또 첨가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나중에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 할 겁니다만, 이거 설계가 완벽하단 말입니다. 완벽해. 그 마치 그 창세기에서 그 노아 방주, 이제 방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그 상자죠. 노아의 그것도 이제 상자지. 노아 방주가 그 완벽한 것처럼 이 장막도 마찬가지. 이게 또 완벽하단 말입니다. 응? 노아 방주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응? 예수님도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 불완전한 거 아니다 말이야. 근데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또 내가 잘못하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 구원을 나한테 다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 그림 여기 나오죠. 요거 이제 이건 상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 제가 이건 이제 황금의 집이라는 그 책에서 내가 발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따가 나중에 또 이런 지파 방향이 진행 방향인데 이거 아까 내가 장막 중심으로서 지파들 있죠. 이거 이제 이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다 이제 자 철수해자 어디로 가자 할 때 이제 다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가방 짐 챙겨갖고 이제 짐승한테 이제 싣고 이제 가까이니까 이 갈 때도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인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 이것도 이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야. 뒤죽박죽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교회의 질서를 말한 거다. 교회의 질서. 언약계, 간증의 상자가, 언약계가 아니에요. 이게, 간증의 상자가 이제, 간증의 상자기도 하고 또 계약의 상자인가요?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계약의 상자라는 말도 있어요. 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간증의 상자. 이게 뭐냐면, 레위 자손이 딱 지고 이제 맨 앞장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지. 이게 물품이 중간에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중간에가 물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가구를 여러 가지 들고 가고, 또 게르손과 문화재 자손들은 전부 다 성막 물품을 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 이게 신학회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각 이제 그 지체마다 이제 그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선물이 다 있잖아요. 그냥 계획성대로 은사가 있잖아요. 선물 다. 자기 역할이 다 있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다 영적으로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스톱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머무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아까 그림 보였죠? 그거하고는 비슷하지. 이제 먼저 서는 지파가 이제 이게 이 세 지파 중에서도 이 단지파가 대장이야. 또 이 베냐민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지파가 아니라 정확한 건 부족입니다. 부족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 에브라임 부족이야. 또 유다 이사가 스불론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 또 이제 유다 부족이야. 또 갓 시므온 루벤 중에서도 제일 대장 지파가 이제 부족이 이제 루벤 부족이야. 그다음에 이제 레이 자손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 이쪽에 이제 남쪽에 있고, 또 무라리 자손이 또 북쪽에 있고, 게르손 자손이 또 이제 레이 자손 중에서는 이제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말 수 없고, 이건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또 이거 아까 장막이 이제 전체 이제 외형 이제 모형이 설계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막대가 이 가로로 딱 돼 있죠. 가로로 돼 있죠. 이거 성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또 그다음에 요거 이제 기둥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100개의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돼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게 뭡니까? 이게 완벽한, 이거는 절대 풀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어. 완벽한 거다. 이거 완벽한, 너무너무 견고한 거야.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분인데, 구원은 불완전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구원은 불완전해. 왜 불완전했냐?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완벽한 거다. 완벽한 거다. 아니,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무슨 완벽한 분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당신의 말씀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밤에는 이제 불을 펴니까 이렇게 불기둥이, 불을 펴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이렇게. 불기둥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 예수님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불기둥. 이 인격이다.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격이란 말을 쓰지 말고 신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신격,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는 거거든. 구름기둥도 마찬가지고. 구름기둥도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향을 피우는 거. 이건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죠. 뿔이 있고, 금왕류 같고, 이게 성기에 전부 다 자세히 써있죠, 이 정도. 이거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까다로워. 내가 이거 아주 번역해서 머리 아팠어요. 아주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많아요. 등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 말하는 건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완전한, 불꽃이 완전한 7개잖아. 완전 수로 가르치고 있죠. 이게 살구고, 같이 꽃받침, 그물쳐서 만들고, 등대, 불똥그래서 이거 아주 복잡해. 요거는 이제 휘장 안에 있는 천사들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말한 거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거고, 휘장 안에. 휘장 아니라 이제 휘장의 모양새가 이제 요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법계가 이제 내가 간증의 상자라 그랬죠. 간증의 상자. 요 그룹이 이제 원래 영어로 크루빔인데, 케루빔인데, 케루빔이란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 되네. 그 빔이란 말은 뭐냐,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수. 케루인 게 천사들, 그 말이에요. 천사들. 케루빔. 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룹이라는 그룹. 히브리어로 그 빔, 그러면 그것이 복수를 말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S가 같은 거예요. 금항 아래 지팡이 증거판, 증거판도, 이게 증거판이 아니라 이제 증언판이지, 증거가 아니라 증언. 내가 그냥 딴 데서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림을 상상으로 그리는 거고. 이제 요거 밤에는 구름기둥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그 햇빛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구름으로 딱 이렇게 갈아줘. 낮으로는. 그러나 밤으로는 또 어둡기 때문에 이제 불기둥으로 또 해갖고 이제 그 주변이 환하게끔 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구름기둥 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기둥. 이건 보시죠. 이렇게 텐트가 수천 개가 있을까? 수천 개, 수만 개 있을까?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 보여주는 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구름 기둥도 같이 이동합니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도 같이 가는 거다 말이에요. 주님은 저기 있고 우리는 저기 앞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같이. 요 보세요. 이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햇빛이 계속 그냥 가려줘야지. 안 그러면 목말라 다 죽어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화면에 이제 불기둥이 일어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다 이제 아까도 그것도 다 같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50규빗인데, 요거 이제, 오늘날 메타로 말하면 25m 정도. 기둥을 9개가 이쪽에 9개가 짜 있고, 응? 9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몇 개입니까? 여기 기둥이 20개. 이게 9개 있고 또 이쪽에 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50m단 말입니다. 길이가 50m, 이제 세로가 요거 이제 25m. 그 다음에 안에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0m.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5m. 딱 반이죠. 여 안에도 반, 절반이고, 이렇게. 번지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0m고. 이 입구에 있는 거는 기둥이 또 3개야. 또 이 3개예요. 기둥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단. 이게.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은 대충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대충. 성막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막 있고, 증거기가 이제 간증의 상자라고, 금양단, 진설병. 아까 말했죠. 차려진 빵이 진설병이지, 맞지? 진설병. 그 다음에, 요 등대인데, 이건 뭐예요? 이게 등대인데, 이거 그 다음에 요 물두노. 응? 번제단 있고. 그 제단 있고, 하나님과의 화해. 여기서 이제, 죄를 태우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이 희생물을 바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신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죄를 태우는 거다. 우리 죄악을 태우는 거거든. 주님이 이게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건데 회개했을 때 죄악이 태워진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 물두멍, 말씀으로 씻으라. 어? 금으로 된 향단 있고. 이 번제단이 이렇게 이제 번자가 태울 번자. 태우는 희생물을 바치는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대충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영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 보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더 세밀한 것도 또 있습니다. 더 세밀한 것이 이제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거. 이 전부 다 이건 나중에 나중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거.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나중에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어떤 체계랄까 질서랄까요? 구원의 질서랄까요? 또 우리 믿음의 질서, 또 우리 구원의 완전성, 확실한 보장, 이런 것을 다 지금 말한 겁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의로움, 완전성, 그분의 절대성, 그걸 전부 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주인공이고 원칙이고 뿌리고 근본이고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끝마침이 된단 말입니다. 시작과 끝마침. 성경 전체는 뭐냐면 대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대속사적 관점. 내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대속사적 관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이제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장막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완전한 모본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옛 유언 시대에는 성막 안에서 제물과 피를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포한다.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던 그 성막, 이 장막은 이처럼 그 기능은 물론 각 구조물과 기구들과 재료들이 상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요소가 무한히 은혜롭고 고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막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완벽한 예시이기도 하고, 인류 구원 계획의 완벽한 예시, 완벽하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재현한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상에다가 재현한 것이 성막이에요. 이 장막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딱 보여준 것이 뭐냐면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시대 때는 그분이 육체로 있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영으로서 홀리고스트로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응?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과정이고 어떤 그 단계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재현한 장막은 번제단, 이제 개성대로 편한 대로 얘기할게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진설병, 그 차려진 빵, 그 빵과 진설병 놓은 그 상과 금등대, 향단을 경과해서 지성소,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의 언약계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뭡니까 유언의 상자라 그랬죠. 그 속죄소의 언약계와 속죄소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돼요. 7단계. 단계가 7단계예요. 무조건 팍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경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어떻게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과 분리, 성경 공부와 간증, 기도, 온전한 복종과 승리를 순서대로 형상화한 성막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 실물로, 이 물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아파트 보면 왜 그 가건물로 아파트 뭡니까 내부를 갖다가 가건물을 씌워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설계도죠. 설계도. 응? 이 장막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시키는가 그 과정과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전능성, 완전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다 하려면 레이기, 출애기 있는 거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략 이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물론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제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핵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 배우는 건 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홀리고스트로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거든요. 내가 한 30분만 했더니 양 50분이 다 됐네요. 이 정도만 제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30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도 저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이제 서루니까 이것저것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